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인사합시다. 미국 신시내티에 프록터 갬블이라고 하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인 할레이 프록터 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회사에서 한 직원이 비누를 만들면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는 바람에 불량 제품 비누가 발생한 거예요. 함량 미달로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이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장 프록터 씨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에 둥둥 뜨는 비누라면 목욕탕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불량품이거든요. 함량 미달로 물에 둥둥 뜨니까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할 게 아니고 물에 둥둥 뜨는 이 비누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걸로 만들자 해서 이름을 아이보리 비누.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비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요. 이 불량품으로 인해서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됐는데 도리어 이 불량품 비누가 대박이 나가지고 회사를 살렸어요. 여러분, 실수가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위기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며칠 전 8월 2일 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백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 우호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역 규제라든가 과세라든가 면제해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국가 목록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란 말이죠.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이 백색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외된 거예요.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백색 국가일 때는 모든 품목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심사해서 보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그리고 이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90일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일본의 수입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가요, 위험을 몰고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위기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 위기, 위자가 위태로울 위자, 이 기자가 배틀 기자를 쓰고 있는데 이 배틀 기자라는 게 원래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회 기자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주어진 이 위기 아니면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감격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유람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문제는 뒤를 쳐다보니까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자,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10절로 12절.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판단착오가 생겨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편협해지고 건망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다급한 일에서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면 남편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당황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사람이 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건망증이 와요. 갑자기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하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돼요. 2009년도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09년도 1월 15일 USA 웨이스 1549편 항공기, 이 항공기가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우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로스캐롤라이주 샬럿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좀 날아가고 있는데 새떼들이 부딪힌 거예요. 새떼들이 부딪히면서 이 새들이 항공기 날개 쪽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새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어찌합니까?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으니까 공중에서 폭파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장이 당황하고 모든 승무원들, 승객들이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기장으로 있었던 그 당시 최슐리 술렌버거라고 하는 이 기장이 얼마나 침착한지 몰라요. 그분이 딱 비행기를 일으켜서 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이냐 하니까 허드슨 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드슨 강으로 불이 붙었으니까 육지로 내리는 것보다는 바다에 내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허드슨 강으로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착륙을 시도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바로 뉴욕 항만청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항만청에 전화해서 우리가 허드슨 강에 착륙할 때니까 당신들이 빨리 헬기를 보내주고 구조대를 보내달라. 전화를 하고 승무원 승객들에게 안전을 다 시켜놓고 그리고 착륙을 한 거예요. 착륙해가지고 2분 만에, 단 2분 만에 승객 155명이 다 탈출해가지고 비행기 날개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비행기 가라앉고 있으니까. 가라앉고 있으니까 비행기 날개 위에 다, 양쪽이 날개 위에 다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뉴욕 항만청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또 국무총리한테 전화하고 청와대에 승인받고 안 했어요.
뉴욕 항만청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헬기와 구조대를 보냈는데 3분 만에 온 거야. 3분 만에 와가지고 155명을 전원 다 구조한 거예요. 놀라시질 않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요, 불시착했는데 그것도 바다 위에 허드슨강에 불시착해가지고 155명이 다 살아났어. 우리나라 같으면 또 뭐 어디다가 보고해가지고 또 청와대에 보고해가지고 승인 떨어져가지고 나오려면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뉴욕 항만청은 전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급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직접 구조를 보내서 헬기를 보낸 3분 만에 온 거예요. 이 기장이 얼마나 침착했는지 몰라요. 아주 침착하게. 이 위기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해서 155명을 다 구원해내가지고 이게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허드슨강의 기적.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체슐리 술렌버거라고 하는 기장이요, 그 항공기에 있는 승객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승객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막 비행기 안을 뛰어다니면서 혹시 여기 사람 없습니까? 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승객 한 명까지 다 챙겨놓고 마지막에 자기 빠져나와요.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여러분 침착하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걸 하셔야 돼요. 망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원망이 있고 흥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가 다쳤다? 다칠 수 있죠. 집에서 뭐 하느라고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애가 다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 당신 많이 놀랬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애 다쳤다 병원에 있다 그러면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 좀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뭐라 합니까? 내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당신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또 남편을 추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 상황이 오면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너희를 인도해 내신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이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여러분,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6.25의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도 이 민족을 이만큼 발전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이런 난국,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경제력이 앞섭니까? 군사력이 앞섭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해요. 이스라엘과 아랍과 1967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차 전쟁입니다. 중동 3차 전쟁. 이 중동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이었고 아랍 4개국의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300만 대 1억 5천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2만 명이었고 아랍의 군사는 5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탱크는 800대였고 아랍의 탱크는 3000대였습니다. 도저히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아랍을 6일 만에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이스라엘이 말한 최신 무기가 뭔지를 밝혀내려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 무기, 능력, 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사업의 위기가 닥치고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 이런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두려움에 떨지 맙시다. 원망 불평하지도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